욥기 8장부터 10장은 욥과 빌닷이라는 사람과의 대화인데요.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인데, 구드라가 낳은 아들이 그 수아인데, 그 수아의 후손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지역들이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8장을 보면 빌닷이 욥을 향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구도로 말을 하거든요. 욥은 정직한 사람인데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악을 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맞지만 그가 죄인으로 하나님 설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온전했다라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잇기 위해서 그는 번제의 제사도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은,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악인들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고 넌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한 분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네가 너를 이렇게 너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이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빌닷이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바스와의 긴 대화를 마쳤는데, 엘리바스는 또 오랜 동안 또 이렇게 대화를 했었잖아요. 욥을 많이 낙심시켰거든요. 근데 이 빌닷은 좀 더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센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 엘리바스와 같은 논리죠.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친구하고 계속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 너무 속상한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더 세게 나한테 뭐 넌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제 경험한 거, 그리고 환상을 본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줬다면, 빌닷은요 직설화법으로 욥을 죄인 취급을 해요. 8장에 4절에 가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 8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이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이 자녀들이 죽은 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소리냐고, 그죠? 설령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자녀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일잔치마다 막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했던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죠. 마음이 막 이렇게 상심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가 크잖아요. 9장에서 이제 욥이 여러 반응들을 보이는데, 9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울 수 없다, 이걸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난 죄인이다, 그리고 난 약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난 하나님 같을 수 없다, 9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의로우심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문제 앞에서는 죄가 떠오르면 감사하겠는데, 또 하나님이 뭐 죄를 마땅히 떠올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앞에서 내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도요.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하에서 그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인간은 너무 작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3절 그에서 쭉 이하에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를 거슬려 스스로 안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산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진노하심으로 그가 심판하시면 산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옮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욥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말할 때 넌 나를 많이 모른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과 세 친구들 있죠. 세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대화들이 이게 BC 3500년경에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그 당시에 문학이 발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굉장히 문학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들이 통찰력이 깊어요. 이 친구들이 매우 지혜롭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욥에게 해줬던 말들이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학문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분들의 같은 것들을 섭렵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탕에서 기초를 세우고 내가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처음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가 하늘과 별과 땅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걸 안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욥을 보면요, 오늘 9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매우 지혜롭죠. 세상을 보는, 천체를 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면 별들을 가두시고, 그러니까 별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하늘, 바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너뜨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을 관찰해 갈 때 너무 작아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의 손 안에서 가지고 계신 우리는 여러분 우주의 끝을 발견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끝이 없는 우주처럼 하나님 만드시는 것은 우주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못 보는 거죠. 인간은요.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신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그 의로움에 미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 작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그 진노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봐서 내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욥 개인의 자신을 볼 때도 보면 뭐냐면 욥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죠? 욥을 치셨어요. 근데 사탄이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쳤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생각할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셔서 그를 만드시고 무너뜨리시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무너뜨리셔요. 무너뜨리시는데 누가 이게 소환할 수 있겠냐. 그죠? 19절에 보면 그가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할 수 있겠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소환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오늘 그 15절에 말씀할처럼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대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냥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왜 그랬냐고 계속 묻는 것밖에 없어요. 묻는 것밖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와가지고 바로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막 대답이 들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바로 해주시던가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간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간구할 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과 이렇게 변론할 수도 없고요.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15절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무죄를 입증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20절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이 참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온전해도 하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정죄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가 온전하도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치셔요. 근데 이게 이제 욥의 편에서는 아직 그게 정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욥은 다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거예요. 친구들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죠? 친구들은 딱 그 구도에 굳혀 있어요. 죄를 범해야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치신다 이야기면 그 구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벌을 받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근데 욥은 뭐를 하냐면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치신다까지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3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많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많이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난 모릅니다. 난 작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게 뭐냐면요. 25절에서요. 이하에서 누구를 찾냐면 중재자를 찾아요. 중재자를.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요. 확실히 변호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뭐예요? 사탄의 앞잡이처럼 검사 역할을 해요. 자꾸 죄를 추궁해요. 정죄하죠. 그죠? 근데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변호해주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내 억울함을 토로해요. 어떤 관계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 사람도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욥의 친구들 같은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매우 지혜로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법률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들인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들으면 뭔가 돌파구가 있을까 하고 좀 해결책을 얻을 것 같다고 했는데 더 죽이는 말을 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욥도 개인도 자신도 보면 매우 탁월한 현인, 지혜자예요. 욥도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나를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내 편에서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고요. 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요, 나를 더 죄짓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변호해 주고 내 편을 만들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그런 거예요. 친구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욥이 중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누구를 이게 자기 자신을 판결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이렇게 3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나는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지금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해서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맞을 수도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 우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33절은.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이가 오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억울한데요. 저를 이렇게 정죄하고 힘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의 변호자가 되셔서 저를 어떻게 대신해서 말씀하여 주었어. 욥이 의롭다는 것을 누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중재자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를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재자는 아직 오지 않은 분이고, 그죠? 그러나 그가 구약에서 오셔서 곧 대변하실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이미 대변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또 그가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을 구하고. 사람에게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없이 혼자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증명해줄 일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